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이 종려주일에 관한 성경 본문은 오늘 본문을 유일하게 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그 말씀이 인용되는 오늘과 같은 본문의 말씀이 사복음서에 공히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된 것은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이제 청중들이 또한 제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그래서 왕이나 개선 장군에게 환영할 때 흔드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을 마지막 세 번째 입성하시는 그 순간은 메시아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종려주일 이 시점까지 사실 왕으로 또한 메시아로 오신 것을 숨기셨고 가급적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셨던 걸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청하셔서 나귀를 끌어오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이렇게 외쳐도 전혀 만류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이것은 분명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선포하는 것이고,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메시아여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속히 구원하소서, 그런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저들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합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저들이 잠잠하다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잠잠하면 돌이라도 일어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똑같이 외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청하신 거고, 또한 메시아로 오셨음을 그날은 강력하게 만천하에 선포한 날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수님의 그 행렬은 너무나도 초라했던 것이죠. 메시아의 행렬, 또한 왕의 행렬인데 사실은 볼품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타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겉옷을 나귀의 등 위에 그리고 길에 펴고 그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쳤기 때문에 온 성을 소란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행렬이었지만, 그 행렬을 들여다보면 화려한 것도 없고 위엄도 없고 왕으로서의 어떠한 위풍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참 행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셔서 마침내 때가 되어서 만천하에 선포하는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위험 있게 권위 있게 그리고 힘 있게 화려하게 왕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정말 고의적으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초라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그 중요한 순간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을 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초라하게 보이는 듯한 행렬이 참 어울리는 것이고 이 상황에 딱 맞는 그러한 행렬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그 왕의 선포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결국은 그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한 입성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발을 변함없이 씻기시며 섬기는 자로 들어가셨고 대속물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러한 왕의 선포였기 때문에 화려하고 웅장하다면 어울리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는 장차 주님께서 하시고자 합당한 그러한 행렬을 갖추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참으로 초라하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그 행렬은 결국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러한 행렬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록 이제 나귀 새끼에 태워서 그리고 겉옷을 깔아서 환영했지만 군중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며 또한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예수님께 잔뜩 기대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힘없이 잡히셨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고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무력하게 잡히는 또한 예수님께서 왕으로 선포하셨으면 뭔가 로마의 나라를 하더라도 벌벌 떨만한 표적과 권능을 바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나타내실 줄 알았는데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믿을 수 없는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는 말씀, 이렇게 이별의 말씀과 제자들이나 그리고 군중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환영의 인파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곁을 다 떠나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왕의 행렬에 대한 오해였던 것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는지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섬김의 방법이 무엇인지 주님의 희생의 방법이 무엇인지 왕으로서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로 왕으로 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돌변하게 된 것이고 결국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는 배신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사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이해하고 잘 알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도 끝까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실 때 저 하늘에는 큰 별이 떴고 동방에 이름 있는 박사들이 3명씩이나 예수님을 찾아왔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저 빈 들판에 양을 치던 목동들은 천사들의 그 음성을 듣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오늘날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제 가보라고 하는 천사들의 외침을 듣고 목자들이 달려왔으니 사실 예수님의 탄생의 그 순간은 저 하늘과 그리고 온 들판 이제 또한 저 먼 나라에 이르기까지 요란하기도 했고 화려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대단한 탄생이셨죠. 저 하늘의 별이 그 큰 별이 또 있은 적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그 순간에만 나타났던 별이 목자 동방 박사들의 발걸음을 인도했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탄생이니까 그러한 엄청난 일이 저 하늘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사람들을 혼동시키게 된 것이고 이것이 메시아에 가는 길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헤롯 궁전에서 태어나셨다면 동방 박사들의 기대처럼 주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더 일찍 알아보게 되었을 것이고 이제 주님을 그렇게 쉽게 배반하지 않았을 텐데 왕으로 오신 이의 발걸음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이죠. 사실 오늘날도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이제 왕으로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이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오늘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이 즉 그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고 어떻게 사셨는지 이것이 왕과 메시아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이제 존재 앞에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부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메시아요 왕이라면 로마 황제라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분으로 기대했는데 이 세상을 얼마든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있는 분인데 이제 목수의 아들로 또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실 섬기고 제자들의 말씀대로 발을 씻고 자 그러한 주님의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에 대하여 제자들조차도 쉽게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이라면 최소한 정말 100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건데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타셨으니 그 이제 메시아는 겸손하여 나귀의 새끼를 타나니 이렇게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하여 잘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 건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신 주님께서는 사실 우리 인간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왕의 행렬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겸손한 그러한 행차였죠. 이러하기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 왕이 끝까지 걸어가는 길을, 왕이 가는 길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고 그러나 그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그 생명을 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먼저 섬기고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겸손한 길을 걸으셨고 섬김의 길을 걸으셨고 희생의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이죠. 왕이신 분이 이러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서 가신 이 길을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 역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겸손한 길이고 섬기는 길이고 희생의 길입니다. 이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러한 주님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어야 되고 거기에 내 관심과 내 삶을 전부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마지막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어린 양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떤 길을 걸어가셨느냐는 이야기죠. 그분이 어느 길로 가든지 어떠한 길을 걸어갔든지 그 뒤를 따르는 자가 결국에는 구속함을 받고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야, 그러니까 구속함을 받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자의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은 겸손한 길로 가셨고 섬김의 길로 가셨고 희생의 길로 가셨습니다. 먼저 대접하라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반대의 길을 간다면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 어린 양은 그 외에도 온유와 또한 사랑과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오늘 어린 양을 따라가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 옛날 걸어가셨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의 길, 그 길에 굳건히 서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근본적인 교훈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종려주일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이제 왕으로서 오신 분을 선포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렇게 왕으로 선포하고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루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섬김의 길과 죽음의 길, 대속물이 되기 위한 겸손한 그리고 온유한 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길을 걸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주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 안에 속한 자들이요,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왕의 신분을 드러내며 왕으로서 그 예루살렘을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지금 세상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세상 앞에 왕같은 자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의 힘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도 저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그러기 때문에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시게 된 것처럼 우리가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길은 높아짐에 있지 않고 화려함에 있지 않고 오히려 섬기고 대접하고 희생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여기에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높아지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군림하려고 한다면 어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을 선포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는 이미 세상 앞에 선포된 존재들입니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의 빛이요 소금이니 가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또한 썩어져가는 세상을 치유하라, 부패됨을 막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오직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며 섬기며 이루었듯이 오늘 우리들도 섬김과 겸손과 나 자신을 희생하는 이러한 발걸음이 아니고는 결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엄청난 부흥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칭찬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눔이었고 사랑이었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서로 사랑하기를 힘썼던 것이죠.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참으로 아름답기 그지없었습니다. 거기에 자랑도 없었고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고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수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나누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마지막 이제 사형문도를 받고 탄식하기를, 나는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지만 결국 그분의 사랑이 세상을 정복하였구나. 자, 그런 말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권위와 힘으로 잠시 동안 세상을 얻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지 않는 한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힘에 의하여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운 나라는 칼로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힘으로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셨고 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왕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이 세상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그 사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만이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날로 쇠퇴해가고 또한 점점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배당에 더 이상 모이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한 예배당이 화려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예배당이 화려하면 화려해질수록 오히려 기독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세상 속으로 묻혀버리는,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함께 뒹굴고 세상 속으로 묻혀버리는 힘없는 기독교가 되어져 갔던 것이 지금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바로 찾아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일어선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빛은 다시 밝아지는 것이고 소금의 맛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감동하게 될 것이고 주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이 하루에도 5,000명이 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과연 어떠한 길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는지, 어그러진 것은 아니었는지,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길은 아닌 것인지 냉정하게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이키고 그래서 그 길을 바로 찾고 회개하는 것이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영적 부흥을,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미루지 말고 나 한 사람이 길을 바로 찾으면 수많은 사람을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빗을 들면 한 개의 등대가 수없이 많은 배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존 웨슬리 한 사람의 밝은 빛이 영국을 구원하고 말씀드린 대로 서유럽과 미국에도 막강한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즈나 찰스 핀이나 D.L. 무디나 또한 길선주 목사님과 같은 평양 대부흥의 운동, 이거 두 사람도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 빛을 발하면 많은 사람이 즉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욱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깊이 묵상하며
이제 진리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